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그 질문을 던진 게 분봉왕 헤롯이었는데 누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 질문이 던져진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권세와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로 이제 파송을 시키신 거죠. 실제로 그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헤롯 왕에게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고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불리셨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했는데 자신이 직접 목을 뱉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헤롯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답을 알게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와 또 서신서에서 여러 번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이 뜻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chosen one,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다 맛본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일들이 경험된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었을 때요, 이 고백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오늘 성경의 독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나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초전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영광스러움은 사람들의 시선과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육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시는데 이때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인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하거든요. 같은 사건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마가복음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얼마나 실제적인 변화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게요, 제가 이때금 집에서 이제 세탁기를 돌리면 칭찬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옷은 왜 이 옷과 같이 넣었는지, 한 번에 왜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 세탁망은 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기가 바쁩니다. 이제 그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면 저도 이 속에서 빨래가 많이 보이니까 나도 빨래를 한 것이다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것이 저의 건강상 좋지 않다는 그것을 판단에 들어서 항상 속으로만 그 질문을 하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한빨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옷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만약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퍼뜩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이 모습이 참 대단하고 놀랍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예수님은 원래 이런 모습인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모습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해와 같이 빛나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이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몰랐던 것인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직접 겪은 이 베드로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제안하기를 초막을 짓죠 주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도 여행하다 보면은 정말 멋진 풍경이 있는 그 장소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가 와 감탄하면서 어떤 말을 하죠? 야 집에 가자 이런 말 안 하죠. 와 여기 평생은 아니어도 한 달은 좀 살아보고 싶다. 한 달은 아니어도 일주일이라도 여기 그냥 한번 싹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순간에 지금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베드로는 여기서 살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에 살으리라보다 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성경은 제자들과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제안했을 때 이 순간에 예수님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로 가 있는지가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당시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야 했을까요? 말라기 4장을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또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모세의 모든 언약의 성취와 최후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생을 다한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이 여기서 다시 발견되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베드로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부활과 승천과 모든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한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별세였습니다. 여기서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한 구절에서요,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플레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뜻이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인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집중이 향하고 있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종으로 여겨서 자기를 비워내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일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지금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베드로의 심정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고는 산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입장, 두 가지 모두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간에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움에 도태되거나 도취되거나 아니면 그곳에 머물려고 하셨던 시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취하셨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여기신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숱하게 들었던 교회 안에 격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잘 돼야 된다. 너가 성공해야 주님께 영광이 된다. 물론 이 말씀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이 분명히 다뤄져야 됩니다. 우선 주님은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인생의 어느 형편에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거나 내가 낮은 곳에 있거나
그것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나에게 건강적으로 여유가 있고 뭔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저로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두려움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에 오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요, 장차 다가올 일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많이 막막했을 겁니다. 사실 그들 스스로도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많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자리가 어딘지 상관없이 그곳에서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산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친히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을 맞은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었지만 그때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별세하시고 나면 모든 현실을 감수해야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적당히 하다가 도망가라가 아니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였어요? 앞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겠고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겠고요 옥에 갇혔다가 또 매에 맞기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숨겨야 되는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그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됐고 그것을 기록해야 됐고 유배당해야 했던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보시며 그 이후에 영원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영원히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맡기신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가 표현된 고백인 것이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위한 두 번째 실천이 누가복음 9장 3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높은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뭡니까? 그 정상에까지 걸린 시간보다
그리고 정상에서 머문 시간은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상에까지 오를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상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 정상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보이셨지만 주님의 시선은요, 베드로가 제안한 초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병들고 외면당하고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시선을 두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름이 높아지는지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ability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availability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질문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요,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일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적절한 대우를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려가십니다. 비록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도 하겠고 돌도 던지겠고 무시하겠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겠지만 그 산에서 내려가 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바라본, 주님이 추구한 영광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산 아래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다 열고 나가면요, 어떤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답답답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답답답이에요. 답답함에 답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일 오후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예배가 있는데 그때 다뤄졌던 신앙생활의 문답 내용을 이제 책에 옮긴 거예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설교를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책을 대하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놀랐습니다. 하나 뭐냐면 그 책이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80여 개의 질문들이 다 신자들에게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진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건요, 이 책의 초판이 작년 9월, 2022년 9월에 나왔고 제가 10월에 그 책을 접했는데 당시에 벌써 초판 7쇄째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만에 책의 내용은 그대로 온 거예요. 그 초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추가로 인쇄가 된 겁니다. 6번 더 인쇄가 된 거죠. 한 달 만에. 물론 이 책이 신앙의 근본적인 답을 완벽하게 제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데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질문들에 대하여서 공감하고 이 답을 찾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산 아래 현실은 많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고민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실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고민과 갈등이 찾아오죠.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부족함과 결핍도 있겠고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찾아온 고난들로 인해서 만만치 않은 그 모습들로 인해서 때로는 많이 눌림받는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내 가족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요, 우리가 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간절함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겪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나그네와도 같은 인생의 여정을 먼저 감당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무엇을 주목하고 이 과정을 지나왔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의 위엄은 어떤 겁니까?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만이 아닙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혁복을 지내고 마침내 산 아래에서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을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산 아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산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두렵고 감당 못할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먼저 그것을 열어놓아 보시고 한번 맡겨봐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삶을 나누면서 함께 중보하는 은혜가 예배 후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위대한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은 비록 치열하지만 때로는 고단하지만 너무나 수고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